하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은 흔치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잘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통치하다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교만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근데 이름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모두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다가 쓸쓸히 죽어간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6세 왕이 되었고 엘롯을 건축하고 5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시야, 아사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명이 있고 아마 본명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왕도 본명은 이도라고 하죠. 본명이 있고 왕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우시야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근데 사실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앞에 25장에 보면은 마지막이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치 기간을 놓고 평가를 할 때 그나마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이제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때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 스가랴, 요아스 왕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하나님 버렸잖아요. 성전을 버리고 그것을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나오는데 그 스가랴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잘 준행했던 그때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어떻게 형통했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승리하여 블레셋의 성읍을 건축하였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을 치게 되었고, 또 암몬이 늘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 경고히 하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을 많이 기르고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싸우는 군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스가랴 시절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한 것이 이렇게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죠. 족장의 총수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총수가 2,600명, 아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 모두는 큰 용사였다.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칠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고 또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했다. 무기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군대도 많았고, 그리고 그 외의 무기도 아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 무기를 준비하는데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군수공장을 가동한 거예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투석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고 설치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형통한 그런 시절을 우시아가 보내게 됩니다. 52년, 와, 거의 제 나이에 버금가는 그런 긴 기간을 다스렸는데,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나라가 형통하고 부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1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한 도우심, 놀라운 아주 기적 같은 그런 도우심이 있어서 그가 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아주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했다. 깜짝 놀랄 만한, 영어로 하면 원더풀입니다.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우시아 왕이 강성했다, 형통했다. 그러나 16절에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없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라고 해도 충분할 만큼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했다. 강성하지 않았으면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성하니까, 형통하니까, 일이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 성전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춘향이의 그 친구 향단이 말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이라는 게 성전 안에 있어요. 제사장만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아무나 이 향단의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 짐에 교만해져서 그 향단의 향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방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는 왕이,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휘두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갔던 것이죠. 그걸 보고는 우시아 왕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침범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합세해서 다른 제사장,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과 함께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아주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냥 왕이여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죠.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나가라는 거예요. 왕 보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왕한테 와가지고 나가라고 말이야. 감히 이 나라의 왕이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합니까? 나가십시오. 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우시아 왕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낸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선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둥병이 생겼을 때에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곧바로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건 문둥병이다. 문둥병자는 누구를 할지라도 격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곧바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제사장들이 왕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을 다스렸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은 아들이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다. 아마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교회를 왔는데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하겠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는 것처럼 우시아가 말이죠. 야,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오랜 기간 통치를 했잖아요. 뭐 몇 년도에 나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통치 말기가 아닐까 싶은데 내가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제사장 그거 별거 아니더라. 분양하는 거 뭐 내가 좀 하면 어때? 이 나라의 왕인데. 굉장히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죠. 사람은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했다. 사람들을 보면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지요. 강성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형통하고 잘 나가니까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잘 된 것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형통한 이유는 아까 15절에 본 대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진 겁니다.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블레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을 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지고 형통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강성해질 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우시아가 형통하고 강성해지자 사방에서 우시아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을 합니다. 심지어 저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지고 이웃 나라들이 우시아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마 이 우시아 왕이 뭔가 구할 일이 생긴 거죠.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뭔가 구할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 대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될 텐데, 비켜봐라. 오늘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 내가 향을 피워야겠다. 아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켜보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설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이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지 기도할 일이 있는데 빨리빨리 좀 기도 안 하고 좀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야? 좀 비켜봐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요자도 안 붙였겠죠. 자기가 왕이라고. 야 비켜봐.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분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분양한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고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만류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쩌면 이 우시아 왕이 바라던 그런 강력한 왕권, 실제로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런 강력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더 이 우시아보다 강성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그걸 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지만요, 분양만큼은 자기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에게 따지죠. 너네만 제사장 하냐?
나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하고 싶어. 덤벼들었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니네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우리도 시켜줘 했다가 25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 분향했던 것처럼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시야 왕도 중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가 손으로 향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향을 들으려다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중간에 분향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분향하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강성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곤고한 날, 어려움이 닥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은 없는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나쁜 일도 있게 하십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언젠가 또 나쁜 일도 오겠구나 하고 겸손히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시야가 형통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